전적으로 타락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들의 그 무엇으로도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멸망의 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그 죄와 비참함에 대해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 소망의 길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리켜 바울의 회심 이후에 로마서를 작성할 때 현재의 경험인지 아니면 회심 전에 구원을 받기 전의 경험인지를 가리켜 교회사에서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바울의 회심 이후에 로마서를 작성할 때에 현재의 경험에 대해 말씀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18절까지 살펴보았죠. 오늘 이어지는 19절부터의 말씀에서도 바울의 회심 이후에 거듭난 신자로서의 경험으로 보는 그 이유에 대해 본문을 살펴보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거듭난 신자에게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며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소원도 신자에게 은혜로 주어진 마음입니다. 물론 성도님들께서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 본인의 경험을 이제 떠올리시면서 그래도 불신자분들도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하나님 말씀을 일종의 겉표면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엄숙한 자세,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좋은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 또한 죄를부터 멀리하고자 하는 엄청난, 우리로서는 따라가기도 좀 힘든 그러한 열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또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구원받기 전에 그 바울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생각했을 때는 물론 본인들이 그 말씀을 다 지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본인들 또한 말씀을 어긴 것 가운데 때로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죄와 비참함으로 애통하고 탄식한다라고 그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 율법의 그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그 비유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처럼, 난 세리가 저 세리보다는 낫지, 말씀 있게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그 살기가 충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그리스도인들 죽이기 위해서, 저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다 라는 그 바울의 확고한 자기 확신과 그 자세를 봤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나 여러 가지 이제 바울의 자기 확신에 대해서 고백한 여러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걸 봤을 때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또 자신의 그 죄에 대해 확인하고 또 죄를 또 미워하는 마음, 이제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이제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고백했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앞으로 오늘도 지금도 확인하고 계속해서 확인할 것인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새가 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내 모습을 본다. 지금 거듭난 이후의 경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다는 그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기 이전이라 본다 하더라도 그 자기 의로 가득했던, 자기 확신으로 가득했던 바울이, 당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내가 악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여겼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17절과 18절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에서도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을 없노라 하고, 또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19절 20절에서 거의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은혜로 주어졌지만 이 땅에서 아직 죄의 오염이 남은 자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 죄의 부패한 죄성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자는 분명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된, 죄와 사망과 사탄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은혜를 입게 되었죠. 근본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로마서 6장에 계속해서 거듭된 그런 복된 우리가 누리게 된 실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입게 된 신자이지만 신자 안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죄의 소욕과의 영적인 전투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 구원 신앙을 은혜로 소유한 신자라면 계속해서 악을 좋아하면서 악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때때로 그런 죄 가운데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나아가더라도 이거 잘못됐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또 죄 가운데 타협하면 때로 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가는 신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자가 아닌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시지 않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신 선한 소원을 따라 은혜를 구하고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또 때로는 우리들이 도와주세요 하고 결단하면 이렇게 나아가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일에 서툴고요. 또 미워하기에 빠르고요. 섬기는 일에 인색하고요. 대접받기는 좋아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또 마음은 또 사랑하고 섬겨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나아갔는데 또 금세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서 또 금세 또 미워하고 또 금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또 이제 그러면서 금세 내가 섬기기보다는 또 내가 이제 대접받고 싶고 이제 이런 내 모습을 또 보고 탄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깐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다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잠시 뒷전에 밀어두고 이 세상에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지긋지긋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성경에서 그 기준에 따르면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여러 죄악들은 분명히 내가 짓는 죄이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 죄를 짓는 내 모습의 그 근본적인 배후에 죄 오염이, 죄의 부패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죄가 그렇게 나를 만들었어요 라고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도 그렇고요. 구원받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죄에게 책임을 우리들이 떠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에도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성정으로는 죄가 있어도 숨기려고 하죠. 그러나 바울은 마치 자신의 그런 내면의 영적인 그 전투를, 그 갈등을, 고뇌를 마치 교본과 같이 성령의 감동 아래 밝히 지금 마치 해부하듯이 드러내놓고 인간의 실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구원을 받고 선을 행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은혜로 주어졌다고 해서 결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오히려 강력한 죄의 영향이 신자 안에도 남아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신자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와의 싸움은 자신의 무엇에 근거해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신뢰할 것이나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비추심 아래 자신이 죄 때문에 지옥에 멸망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자신에게 근거한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 포기하게 되죠. 자기 부인하게 되죠. 이것이 은혜죠.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살 길, 그 구원의 길로 여기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길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성령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를 깨닫도록 하는 율법의 기준 앞에 서서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될 때에는 나에 대해서는 절망할 것밖에 없고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도 자기 부인이고 거룩하게 자라가는 그 구원의 과정도 자기 부인입니다.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그때 돼서 내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이제 내가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성숙한 신자가 되었어, 그런 것을 이제 씨름하게 되었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난 예수님의 말씀은 그 구원의 길이 유일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만 있다.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구원의 어떠한 가능성, 근거를 다 포기하라. 그런 은혜를 구하라.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모든 것을 의탁하고, 또 우리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더해지고 나에 대해 뭔가를 쌓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과정도 자기 부인. 성령께서 전적으로 우리 구원의 과정도 완성도 다 이루시는 것이니까요. 그렇기에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날마다 간구할 수밖에 없고요. 내 참혹한 영적 실상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면 그러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함으로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무기력해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답답해 보이지만 그것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답답한 것이 아니라 본래는 인생의 본분, 피조물의 본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씀 한 절도 내 힘과 능력으로 못 지켜요. 죄와의 싸움 나의 힘과 능력과 그 무엇으로도 절대 감당 못해요.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인생의 본분이고 참 자유고 참 기쁨의 길 아닙니까? 이렇게 죄를 미워하며 죄와 분투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기를 원하며 또 기뻐하는 마음,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이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와 싸워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다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22절, 23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은 내 육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거듭난 새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 육체가, 내 육체의 겉표면이 껍데기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는 없잖아요.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새롭게 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로운 마음이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죠. 거의 결코 구원의 근거와 토대가 될 수 없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신자 안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법. 그러니까 죄를 따르려 하는 부패한 죄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설득하며 속여서 죄의 법을 따르도록 하려는 싸움이 신자 안에서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거듭난 신자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죄의 법과의 싸움이 결코 간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사로잡는다라는 말씀은 포로로 데려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다면 죄의 권세에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건데 마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이, 죄의 오염이 나를 포로로 끌고 잡아가는 것과 같은 정도로 강력한 그런 영향력이 그러함에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간단하게, 결코 만만하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은혜로 누리며 기꺼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간구하고 씨름하며 신자는 부패한 죄성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루하루 경험해 갑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은혜 우리들이 참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실제 성령님 우리 도와주시고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성령을 의지하기를 간구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분투가 결코 단순하지 않고 죄의 부패성의 격렬한 저항과 고통을 만나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때로는 비참하게 죄에 패배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거듭난 신자가 성령의 은혜로 선한 소원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몸에 남아있는 부패한 죄성과의 싸움에 무력하게 패배하는, 이렇게 무능력하게 패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자신의 죄의 곤고한 비참함에 대해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망의 몸이란 말씀에는 당시의 로마의 사형제도 중에 한 가지 잔인하고 무서운 제도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을 처형할 때에, 그러니까 살인자를 시체와 묶어서 자신이 죽인 시체의 코와 자신의 코가 이렇게 맞닿고요. 입과 입이 맞닿고요. 손과 발이 맞닿고요. 몸과 몸이 붙어있는 이런 끔찍한 채로, 이렇게 묶여있는 채로 시간이 흐르면 몸의 각 부분들이 시체와 함께 썩어가고 사형수가 너무나도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시체를 핥는다고 합니다. 살고 싶은 그런 본성에 따라서 시체를 핥는 거죠. 그러면 시체의 독소와 균이 입으로 들어가는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점차 죽어가게 되는 사형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구원을 받은 신자가 된 이후에도 남아있는 부패한 죄성이 얼마나 강력하게 신자를 올가매려 하는지를 우리들이 끔찍하니까요. 불편하니까요. 피곤하니까요.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외면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또 실제로 기도하지만 실상은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오해하며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의 그 어두운 그런 참담함과 은혜의 그 밝은 빛과 그 가운데서 우리들 끊임없이 대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된 그 복된 우리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실상,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또 거짓이 아니죠. 너무나도 우리들이 끊임없이 서야 되는 그 우리들의 하나님의 의, 우리들이 서야 되는 근본적인 토대,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나 우리들이 그 어두움, 죄의 부패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조하지 않고 나의 좋은 면만을, 나에게 이루어진 하늘의 그 신령한 복에 대한 부분만을 보고 인생에 심지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비참함에 대해서 밝히 보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들이 실상은 구원이라는 그 전체의 그 경륜화에서 우리들이 껍데기 신앙, 참 진정으로 구원신앙을 소유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들이 점검해 나가야 되지만 구원받은 신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본다고 한다 하더라도 참 껍데기 신앙에서 어쩌면 유아의 신앙에서 우리들이 더 이상 난 잘하기가 싫어요. 그냥 난 이대로 만족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만족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지금 아니죠. 자기 만족이죠. 성경에 말씀한 자기 만족은 그리스도와의 만족의 정반대입니다. 자기 확신, 자기 의지, 자기 신뢰, 자기 사랑, 자기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왜 그래요? 왜 자기에게 만족해요? 나에게는 그래도 의지할 만한 게 100%는 아니어도 좀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난 내세울 만한 게 좀 있거든요. 자랑할 만한 게 있거든요. 신뢰할 만한 게 좀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절대 나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나 이렇게 절대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그런 어떤 의식하지 않았을 때 자리에서부터 점점 스멀스멀 제 올감이 우리들이 이제 잡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에게 도취되며 거짓된 자기 확신의 달콤함에 빠져서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나에게 의지할 만한 게 있고 자랑할 만한 게 있고 내세울 만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없다, 그럴 것이 없다라고 여기지만은 사람 앞에는 있다고 여기니까요. 근데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내가 나의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 앞에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그럴 게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달콤하게 빠져서 그럼 여기서만 끝나면 좋겠는데 자기를 의뢰하니까 결국에는 잠깐은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 같은데 죄에게 점차 잠식당하는 패배하는 내 모습을 어떤 이미 패배한 건데 깨닫지 못하다가 점점 내가 얼마나 지금 죄 가운데서 내 영적 그 실상이 망가져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의 죄의 곤고함과 비참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근거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나간다고 하는데 자기를 의뢰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 가운데 지금 지켜나가고 있겠습니까? 자기 의만 쌓고 있는 것이죠.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신자에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거듭난 신자의 삶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소원하며 섬기는 새로운 본성이 은혜로 주어졌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강력한 부패한 죄성과의 전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에게조차도 자신에게 근거해서는 죄와의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린 거짓된 자기 확신과 자기 만족에 빠져든 채로 자기 과신에 빠져든 채로 회개하지 않고 어느덧 자기를 의지하며 자신에게 속고 있을 때에 우리는 부패한 죄성의 먹잇감이 되기 위해 무장 해제를 스스로 하고 있는 모습이 그러한 저를 잡아먹어 주세요. 사단아, 악한 영아 날 잡아먹어 주세요. 나의 죄의 본성아 나를 올감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고 무장 해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우스운 꼴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철저하게 무능력한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본래 구원과 죄사함도 거듭난 새 생명도 우리가 전혀 기여한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소유하게 된 것이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와 싸워 나가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의의 공로로 우리의 연약한 성령을 의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와 순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주실 뿐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실 뿐이에요. 나 때문인 것은 평생에 없어요. 우리들 이것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기를 간구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을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의 그 부패함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안으로 빠져들어갈 때 자신에게 속을 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그 바울의 그 외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자기 신뢰를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과
주님을 의지함과 오직 성령의 은혜로 죄와 싸워나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이 우리가 서게 된 또 일생 가운데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토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의에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